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자꾸 관심과 집중을 보이지만 사실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크게 한 번, 두 번 쓰이고 끝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또 통로니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처럼 그렇게 그 통로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계속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들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쓰임새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쓰임새가 없으면 우리 아내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주님밖에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내면서 아쉬워할까? 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석할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히 도로가의 삶을 보면 선행과 구제라는 삶의 열매가 그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장례식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장례식에 우리를 아쉬워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플랜을 좀 짜셨나요? 이 일들은 그냥 마음 먹고 끝나면 잘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종이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쏙 굳히는 사람은 그 과정이 없어도 하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방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과 같은 일이 시작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불렀죠. 그렇지만 그 이방 선교의 마중물 노릇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준비된 영혼, 우리가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죠. 오늘 1절로 8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신방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소개되죠. 이달리아대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5개 부대 중에서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로마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포로들을 많이 얻고, 심할 때는 로마 나라의 자유인은 10%, 노예들이 90% 이런 정도였고, 또 그 용병들로 인해서 용병들로 구성된 부대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니까 정예 부대와 같은 부대가 이제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죠. 가이사랴는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바에서 해안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이고 또 빌립 집사가 있었던 곳이죠. 헤롯이 이곳에 인공항구를 크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마로 수출하고, 또 이제 자기가 대왕으로서의
권위를 크게 드러내고 싶어서 세웠던 어마무시한 이제 항구가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자, 백부장은 여러분이 이제 중세 영화에 보면 센츄리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 백부장입니다. 물론 이제 백부장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백부장의 자격이라고 하면 만용을 부리지 않고 또 무모하지 않고 또 침착하고 신중하며 적에게 압도되어 위험할 때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무리한 싸움은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백부장에 앉혔다 하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전쟁 치는 일에 있어서는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이제 센츄리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 일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다 이어 가는 것 같은데 포인트 동사가 경건하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이 이제 딱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안 떨어뜨리면은 이것들이 서로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경건하였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독실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실한 불교 신자, 독실한 캐토릭 신자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독실하다 하는 이야기. 독실하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됨됨이가 독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독실하다. 그런데 그 독실함이 하나님 신앙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아빠 말을 듣나요? 쉽지 않죠. 매일 같이 붙어 사는 와이프도 아빠 말 안 듣잖아. 근데 하인들도 있는데 하인들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인과 하인들 다 통틀어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 인품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신앙적 영향력은 그냥 교회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군인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또 미신을 믿는 사람은 뭐 나무에게도 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 하기도 하고 자기 조상에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한다 하는 말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군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잘 끝났는데 안 깨어나면 어떡해요? 어떤 경우는 9시간 수술, 우리 다빈이가 6시간 수술을 했었는데 9시간 수술도 하고 어떤 경우는 11시간도 수술도 하는데 의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가위도 넣고 꿰매기도 하고, 그죠? 이쪽 근육을 저쪽 근육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을 빠른 시간 내에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 코로나가 이렇게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와서 사업이 망한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망하던 사업이 흥한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사업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군인들. 그래서 이제 군종 장교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 때 총도 못 쏘는 목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총을 들고 싸우는 그 군인들이 총을 쏠 수 있는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또 필요한 거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다행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가 일부분만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뭐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용감하게도 기도 없이 혼자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군인이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죠? 자,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으면 그냥 고넬료에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어서 베드로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신방 온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또 사람을 시켜서 일하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신방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는 정도의 신앙인이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일으켜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비추어서 그를 꼬꾸라지게 만들었다면 거기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 사울을 데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가르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낫게 하고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직접 하셔도 되는데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배우게 하고 일하는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성질이 나도 죽여야 되고, 미워져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살피다 보면 그 이익이 나에게 오는 거죠.
순장들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하인 중에 2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뽑아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보낼 때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다 이뤘다는 말은 뭡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 3사람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해서 얘들이 캐치를 했을 때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직업이잖아요.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돌격해야 될 이유를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참호를 파라 그러는데 참호를 파야 되는 이유를 3가지만 말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윗사람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그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휘관이 의도했던 작전은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해하고 돌격할 수 있도록 이 평상시 관계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가서 베드로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3사람이 가서 우리 주인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좀 모시고 오랍니다. 그래서 알았어, 가자.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희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부르니? 갈 때 비용은 누가 될 거냐? 며칠 있어야 되지? 가서 할 일은 뭐냐? 얼마든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시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통 말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이 뭔가를 시킬 때 자기처럼 해줄 줄 알고 시키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또 자기와 다르니까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것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저는 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켜서 안 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만은 그 안 한 결과가 나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그죠? 왜 이것을 안 해? 이거보다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던 그 일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 도르가에게서도 그랬고 오늘 고넬료에게서도 그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고넬료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아니죠.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환상이 나타난 시간은 구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구시와 육시. 이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종교가 있죠. 제가 고3 때 절에 가서 한 달 좀 공부했는데 새벽 되면은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보다 더 일찍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뭐 절에 오래 안 있어가지고 또 그 다음 설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벽에는 새벽 기도보다 더 전에 새벽 예불을 드리더라고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네? 무슬림이 5번 기도한다. 무슬림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는 다 예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의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그 기도 시간과 6월 달에 기도 시간이 우리나라 우리 시계로 치면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해가 뜨고 지는 그 시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에 해당하는 제 첫 번째 그 예배 시간, 무슬림의 예배 시간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해서부터 해가 지평선 위에 딱 떠올랐을 때, 떠오르기 바로 전까지 그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분? 뭐 대충 40분, 50분. 그 시간에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둘째 예배는 태양이 중천 한낮 남 중간에 서서 서쪽으로 딱 기울기 시작해서 그 다음 3번째 기도를 하기 전까지 2번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3번째 예배는 그림자가 정오 때, 그림자가 이제 정오가 딱 되면은 이제 물건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설 거 아니에요. 요만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자의 길이와 이 물건의 길이가 더해진 만큼 그림자가 생겼을 때,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예배는 해가 져가는 그 시간 중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5번째 예배는 우리가 철야기도처럼 한밤중에 완전히 어두워진 시점부터 밤의 한중간 그때 예배, 그렇게 예배를 5번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무슬림들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이 5분 이내랍니다. 5분 이내. 그러니까 5번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주변에 무스크가 있으면 무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시간이 5분 이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 기도한다 하는 말은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이렇게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종교 형태가 굉장히 뭐랄까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1시간 반씩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지. 딱 가서 자리 깔고 이라고 딱 눈 뜨고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들어갈 때는 항상 손을 씻는 거죠. 정결의식, 예배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데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에도 우리 남대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깨끗하게 못 살았던 점이 항상 있잖아. 근데 그게 찝찝한데 딱 이렇게 손만 씻으면 그 찝찝한 게 싹 해결되니까. 그죠? 이 손만 딱 씻으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단 종치면은 종이 아니죠. 그는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울리면은 딱 하면 되니까 따르기 쉽죠. 또 형식적이죠. 마음이 안 담겨도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회적으로 강제화되어 있잖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어도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안 하면 그 자리에 안 가면은 사회에서 쫓겨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무슬림들이 아주 세계를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3시는 아침 기도. 이제 6시는 오후 기도. 오후 점심 막 지나자마자 드리는 오후 기도. 그다음에 9시는 저녁 기도입니다. 9시가 저녁 기도 같은 우리 밤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밤이 되니까 밤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해지기 전 오후 그때를 저녁 기도라고 하죠. 근데 그 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똑같이 손 씻는 거 하잖아요. 손 씻는 거 하고 특히 유대인 이 기도 시간 아까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 그럴 때는 그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찬양하는 거, 그리고 쉐마를 낭송하는 거, 그 다음에 서서 기도하는 거. 이제 서서 기도할 때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기도문들이 있죠. 천주교 안 다녀보셨나? 우리 혜진자매 일부 예배. 천주교에는 뭐라 합니까? 이게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 서서 기도할 때는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헌신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라를 낭독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율법이라고 하고 그 토라를 낭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이 토라 낭독을 아무리 바빠도 3일을 넘기면 이틀까지는 바쁘면 봐줘. 근데 3일을 넘기면 안 된다. 누가 체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 통틀어 보면 밤과 낮을 12시간 12시간 대충 나누고 그 낮에 활동할 수 있는 12시간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시간 정도를 예배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말씀은 아까 찬양과 말씀 묵상과 또 설교를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전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은 말씀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5번, 3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좀 찔리죠,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같은 일이 오늘 이방 땅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이제 파송받은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말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한 이틀 길이라는 거죠.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십니다. 자, 이 일들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막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계 바늘이 아니지. 시계 요즘 또 전자시계 말고 옛날 스위스에 좋은 기계 시계들 뭐 시계 하나가 5억짜리가 있다는데 그 시계가 바퀴가 물려서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가르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가르칠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에 대한 경멸의식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경멸의식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선민의식, 이것을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욥바.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가방 만들고 구두 만들고 옷 만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죽을 만들려면 항상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죠.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만드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치면은 이 사람은 일평생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이틀째 머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교회 지도자가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도 고넬료와 똑같이 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에 밥도 안 먹고 기도하러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의 집이니까 방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슬라브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슬라브 위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시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죠.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 좀 준비하라 하는 그 시점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음식을 장만시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경원아, 이거 잡아먹어. 그럼 어떡할게요? 네, 그래. 돼지고기 맛있으니까 뭐 그러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 지금까지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야, 얘가 약속의 자손이야. 그것도 약속하고 나서 바로 준 것이 아니고
75세 때 약속을 하고는 99세 때 주셨으니까 24년, 25년이 지나서 중간에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또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 주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줘. 우리도 그렇게 애쓸 때 많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얼굴에 좀 손해가 안 가게 하려고 막 하나님한테 맞춰 보려고 막 그럴 때가, 그렇게 얻은 아들을, 야,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갔는데 베드로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친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말도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사람이 죄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사고 나서 죽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게 됐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흩어 구제하라 말이 됩니까? 아끼고 전략해도 노후 생활 준비하기도 힘든데 내 거 남에게 흩어 자꾸 주라 하는데, 그러면 너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을 받는 것이 신앙이다 거죠.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와이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이게 왜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렇겠죠.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야, 베드로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받아는 드리는데 어벙벙한 상태죠. 하나님 세 번이나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더 이상 아니요라고는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아챈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어벙벙하게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도착한 거죠.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야, 지금 너 만날 사람이 오니까 나가서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랑 만나서 일어났던 일,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이방에게도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동일하게 임한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네. 그 보고에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지만 가는 곳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고넬료의 신방과 베드로의 신방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9시와 6시에 이루어졌다. 그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 그리고 오후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속에서 사실 환상을 보여주려면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 밤이잖아요. 밤 잘 때. 아니면은 일하다가 좀 쉬고 있을 때,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도 시간과 관련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예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 무슬림처럼 5분 딱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 항상 기도한다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주변 마을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혹은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랬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겠죠? 한솔 단지를 우리가 다 사가지고 그냥 한솔 단지 우리가 다 모여 살면은 가능하겠지만,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시간표에 표시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는 우리가 밴드로 송출하잖아요. 왜? 30분 정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왔다 갔다 뭐 30분 걸리고 왔다 갔다 1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잘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지 않아도 일어난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되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되냐고요. 그게 잘 되는 사람 아주 독종입니다. 독종.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 순딩이들이라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 옆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내 사업을 잘 펼쳐나갈 수 있고 그런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렇게 제도적으로라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소박한 버클리스트.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요 라는 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거슬리는 형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 이것도 할 수 있어.
매일 기도해. 이것도 이를 악물면 할 수 있어. 근데 슈퍼마켓 간 데서 멀리 오는 거 보면 피하고 싶은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야 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응?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동하라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의식개혁은 이방선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신앙적 습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끊임없이 의식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개혁 교단입니다. 개혁 교단. 예를 들어서 장로교 합동 측이지만은 그것을 좀 크게 이야기하면 개혁 교단입니다. 개혁 교회. 그래서 개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하는데, 개혁 교회라는 말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매일 개혁해 나가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 진리와 전통을 하나 확실한 것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을 수천 년 지켜나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를 붙잡고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나를 개혁시켜 나가는 그것이 개혁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직 베드로와 고넬료가 안 만났지만 사실 다음 주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신방해가지고 작업하는 거 우리는 다 옆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베드로였고 고넬료 같으면 우리가 다음 주 설교가 필요하죠. 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하려고 신방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다 알았으니까 사실 다음 주는 설교를 안 해도 될 주가 아닌 거예요. 저도 한 주 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경원자매 나와서 한번 깨달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다.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 알죠? 다음 주도 교회 다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특히 예배가, 또 예배를 통한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개혁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